예, 오늘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가지고 지난번에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새롭게 좀 생각이 바뀌고 은혜를 받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르신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이걸 좀 다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이걸 좀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실천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방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지금 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랄지 이런 모든 천지 만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정을 만드는 것, 부부됨을 누리고 또 부모 자녀 관계를 누리는 이 모든 섭리 안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신랑으로, 신부로 이렇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통과해서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급작스러운 사고로 하늘나라를 가시는 예외인 분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다 이제 언젠가 나이 듦을 통해 하늘나라로 갈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만큼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위의 것을 찾을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축복일 수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은혜구나, 좀 이렇게 좀 받아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좀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 그 라이프 사이클, 저희 인생의 생애 주기를 막 생각하고 나이 들어감을 생각하다가 저희 아이가 5살, 6살 때 제가 읽어주었던 동화책이 한 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림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 엄마가 처음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엄마가 됐고요. 뭐 이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4, 5살 때는 굉장히 속을 새기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또 그래도 돌보고, 또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또 10대가 되죠. 이제 엄마 필요 없어 막 이러는 나이가 되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삶을 살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는 또 아이를 돌보죠. 예,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엄마가 또 찾아가서 그 아이 집에 가서 또 돌보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엄마는 늙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엄마가 찾아갈 수가 없어서 아들이 엄마를 찾아와야 되는 삶이 찾아오죠. 그리고 아들이 엄마를 이제 안아줘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 아들이 또 이제 자신의 새 생명을 안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서, 이 아들도 이제 이 생애 주기에 이제 틀에서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모든 인생은 이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느 한 나이의 영역에 아무도 머물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한 10년, 20년도 훨씬 전에다 뵌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서 제가 50대가 되는 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60대, 70대 이 나이가 나에게 올 거라고 예상하고 예측하셨던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들인데, 사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천국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인생을 살게 될 건데,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을 사느라 사실 하늘을 잘 못 볼 때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또 아니면 뭐 편안함, 즐거움, 이 땅의 것들에 저희가 쉽게 몰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많은 경우 살아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처음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찬양을 할 때마다 왠지 마음이 좀 아픈 가사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여기 잠시 머무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로 왔다는 걸 잘 잊어먹어요. 네, 잊어먹죠. 어제까지 잊어먹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이 나그네로 왔다는 게 언제 더 구체화가 되냐면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땅의 삶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들어감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나이 들어감을 가지고 좀 하늘의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나이 들어감이 어떤 우리에게 좀 것들을 전달해 주는지를 나누고, 오늘은 특별히 좀 세 가지 정도는 실천 제목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 또 부모님의 나이 들어가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늘 이 모든 생애 사이클이 다 있거든요.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지나갈 것인가를 좀 오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면서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노화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20대, 30대 같이 끊임없이 에너지와 어떤 그런 열정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이제 돋보기를 하러 안과에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내가 가진 원래 눈으로 멀쩡히 볼 수 없구나, 작은 글씨를 볼 수 없구나.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왜 조미료통에 작은 글씨로 많이 써놨잖아요. 저한테 이거 누구 보라고 이렇게 잔뜩 써놨는지 모르겠다,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제가 그게 안 보이는 시간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빨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뛰고 걷는 어떤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무언가가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끼는 나이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예전에 제가 기억력이 좋고 나름 좀 빠릿빠릿하고 총기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고 그 에너지로 참 건강하지 않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나 일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기억력을 잃고 대신 이해심을 얻은 것 같아요. 기억력은 조금 부족해져서 예전에는 잘 우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잊어먹을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좀 겸손해졌어요. 왜냐하면 잊어먹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해놓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을 보면서 겸손해져 가고, 내가 잊을 수 있구나, 잊어먹을 수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넓게, 그리고 또 예전에 악착같이 매달렸던 것들, 악착같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내려놓아질 수 있는, 아마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더 그러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좀 그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좀, 좋은 글들이 있어서 인용을 좀 해드릴 텐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부드럽게 떼어내기 위해 노년이 죽음보다 앞서서 등장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매달리는 것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는 놓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앞서서 노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점점 우리가 이 땅에 코를 박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부드럽게 떼어내는 역할을 이 노년이라는 시간이 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글에 굉장히 많은 생각과 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는 이 땅의 것을 놓지 않겠구나. 자식에 대한 것도 어떤 것도 내가 에너지가 살아있고 충만한 한 놓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연약해져 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놓아가다 어느 순간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굉장히 이 생애 사이클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처음 태어났을 때 보면 얘는 완전 무기력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요 주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은 같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개인적인 육체의 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더 좀 구체적으로 맛보는 시간은 우리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나이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벌써 시댁과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다 80대로 들어가셨어요. 올해.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작년에 이제 80세로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첫손자예요. 저희 집에 딸만 둘인데 이제 제 아이가 첫손자인데 이 아이가 작년에 할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낼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급히 군대에 지금 있습니다. 20살이 이제 넘었는데 군대에 있는데 급히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일주일은 호스피스에 일주일 딱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면회가 안 되니까 통유리로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할아버지라고 이 손주가 부르는데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환한 미소를 손자를 보시면서 지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영정사진을 들고 할아버지 입관하는 거, 염하는 거 다 보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자기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결국은 이 아이가 처음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 나이가 들어가서 어느 날 이 땅에서 이별하는 순간이 오는구나를 이 아이가 처음으로 정말 아프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그 시간 이후로는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초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면서 키워주셨거든요. 자주 전화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나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졌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아이가 처음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만을 놓고도 이 마지막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 매달리는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놓아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저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시고 정말 열정이 너무 많으시고 너무 부지런해서 잠시도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아니세요.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장암이 걸리시고 대장암이 재발이 되시면서 한 6개월밖에 사시지 못할 거라고 했었는데 1년이 넘게 이제 건강하게 계시다가 마지막 한 3, 4개월 조금 안 좋으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프시고 힘드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3, 4개월 전까지는 움직이실 수 있는 한 해는 무언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한 2, 3개월, 3, 4개월 동안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뵀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원래 책을 안 읽고 안 좋아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어서 늘 그걸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면서 너희 아버지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서,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서적을 다 읽으신다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막 책을 일주일에 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일주일 지나서 가면 또 다 읽고 주시고 또 제가 또 책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마지막 두세 달은 제가 보기에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땅의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사셨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시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셨던 것 같고, 그 마지막 2주, 그러니까 3주째에 될 때 2주는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코로나라서 저희가 아무도 면회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2주를 못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2주는 어떤 세상의 것들과도 좀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고 독대하는 시간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시간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요양원에 오셔서 제 동생이 이틀, 제가 이틀, 저희 어머니 이틀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주 아름답게 천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매달리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늙어감, 노화됨, 마지막 나이 들어감, 그 마지막 순간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 시간은 이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가 유일하게 우리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잘 보내시고 또 천국으로 옮겨가셔서 감사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방 안에 굉장히 20대 청년들도 있지만 비록 지금 젊을지라도 우리의 조부모님과 또 부모님의 나이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루씩 조금씩 더 주님 앞으로, 그 땅으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나이듦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고 마음에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두려워하고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떤 것으로 느끼냐면요, 유용성과 독립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좀 느끼더라고요. 이 유용성은 뭔가 하면 내가 무언가 필요하고 쓸모 있다라고 여기는 제가 PPT를 알아서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용성과 독립성은 내가 무언가 나는 필요하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쓸모가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은 여기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존재 가치가 있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잖아, 도와줄 수 있잖아, 나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잖아. 이걸 유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독립성은 스스로를 내가 혼자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또 가지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 불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는요 지독히도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싶지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요, 이 유용성과 독립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더라고요. 내 존재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내 자식에게조차도 이게 굉장히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내가 빨리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쓸모없는데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여기서 기반이 된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독립성이 너무 무너져서 부담을 주고 불편을 줄까 하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 유용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도록.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이의 기저귀를 우리가 갈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아이가 나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요. 제가 이 노년에 대한 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그 예수 안에서의 판타지가 다 어떤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소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마지막이 어떠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유용성과 독립성이 계속 떨어져 갈 거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제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요 마지막 때의 사람의 어떤 삶의 상태가 거의 안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하는 상황들이 막 되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걸 성경에선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요 마지막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젊고 아리따운 여자를 이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구해서 그 여자랑 이제 다윗이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그 자신의 그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것도 제때 이제 못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다윗이 마지막 때 정말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이 마지막을 멋있게 가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졌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막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누구나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 갈 때는 다윗 왕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젊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어서 순교한다면 모를까. 그 누구도 이 마지막의 유용성과 독립성과 원래 젊었을 때 그 총기나 현명함이 없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지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더 누리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만 그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가는 길목에 우리의 나이 들어감, 노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 부모의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 들어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각자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여기 물론 이제 뭐 20, 30대의 분들은 너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나이 때는 저게 다 무슨 소린가, 나에게 저 날이 올까. 네, 그런데 오더라고요. 네,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어쨌든 스스로의 나이 들어감, 늙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영혼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쾅쾅쾅 좀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부담, 나의 노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염려들, 이건 사실 아버지가 책임지실 일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노년이 어떠할지 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분의 책임이고요. 우리는 이 땅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과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에 대한 것들로 우리 영혼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제 외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좀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그 시골에 사셨는데 30대에 30대에 아주 지금부터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이죠. 4, 50년도도 전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못 살던 그런 시대예요. 의료 시설들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저희 할머니가 이제 잔치집에 결혼식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국수에 농약을 조미료인 줄 알고 넣으신 그 국수를 다들 맛이 이상하다고 안 드셨다는데 저희 외할머니만 다 드시고 쓰러지셔서 그 30대 중반 이후로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거의 죽다 살아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셨고 오른손과 오른 다리를 못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딸만 6인데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서.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그 과정에서 예수를 뜨겁게 만나셨고, 저희 어머니가 셋째신데 평생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를 모셨거든요. 이제 미국에 이모들이 다 계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이모들이랑 엄마가 국제 전화로 맨날 싸웠던 기억이 나요. 내가 모시겠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참 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딸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싸우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일생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사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늘 찬양하시거나 말씀을 읽으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이 3가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밤에도 제가 뭔가를 찾을 게 있어서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밤에는 꼭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자녀들의 이름을 다 써놓고 손자 손녀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도로 제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할머니의 기도, 그 90이 넘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그걸 사명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매일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천국에 간다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이 저는 저희 외할머니예요. 그리고 손녀들에게도 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인상 찡그리거나 화를 내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 진짜 예수 만나고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6명의 딸들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서로 모시려고 했었구나. 그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외할머니는 노년의 모습의 롤모델이세요. 나도 저렇게 늙어갈 수 있다면, 저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며 손자 손녀의 이 마음에도 와, 우리 할머니 정말 놀라운 감사한 은혜로운 분이야 라고 이 손녀의 기억에도 정확히 남아있을 정도면 참 복받은 인생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 참 복된 인생을 잘 살아내고 천국으로 옮겨가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이번에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노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찾아봤어요. 잠언의 백발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영화의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백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욥기에는 이런 표현도 해요.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이 들어감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소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나이 들어감이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는 더 살아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는 후패해 가지만 영은 날로 새로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나이 들어감이 영은 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성이 있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면 저희 외할머니처럼 누군가가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이렇게 건강한 소원과 영적인 좀 목표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실천 제목을 좀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 부모님의 나이 들어감, 조부모님의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좀 실천 제목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도 딱 이제 한 50대가 되니까 부모님의 나이도
그분들의 생각도 다 이해가 되고 또 자녀의 나이도 이해가 되는 중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저희 아이가 장례식 때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시부모님에게 전화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조부모님에게 있어서 이 손자는 성경에도 손자는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선물이고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손자 손녀 여러분, 우리가 조부모님이 만약 살아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손자 손녀와 같이 이유 없이 기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지는 존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자 손녀라면 아직 안 돌아가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연락하고 공경하는 일들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10개의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계명 중 5번째 계명, 그러니까 네 가지 계명 1, 2, 3, 4는 다 하나님에 관계된 거고요. 5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짐을 나눠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간은요, 나 혼자만 내 짐을 독립적으로 유용성이 끝까지 있어서 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짐은 나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섭리고요. 그리고 그 짐을 우리가 가장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너무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자식에게 주는 건 당연하지만 부모에게 주는 것은 자식에게 주는 것에 비해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저희가 본능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10개 중에 가장 인간으로서 중요한 계명에 넣으신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가장 신경 쓰고 해야 될 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그들의 30, 40대, 50대를 그들이 가장 유용성과 독립성이 뛰어나고 에너지가 많을 때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자녀들이 이제는 그 에너지와 유용성과 독립성을 부모님에게 나눠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 10계명의 한 계명이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에 회자되고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일생 우리가 실천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좀 나눠드립니다. 이 책에 그런 소제목이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약자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꾸는 거야. 네가 약자에게 잘해주는 건 내가 너한테 꾸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반드시 갚아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약자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약자가 되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될 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좀 영혼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지막 그 무기력해져 가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 좀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봐드리는 일을 우리가 언젠가 또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 동생이 많은 몫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면서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시부모님 두 분이 다 남아 계시고 또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제가 잘 저의 유용성과 독립성이 있을 때
잘 갚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공동체라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좀 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모든 생애 주기가 다 있잖아요.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낳고 유아 세례를 하고, 교회에는 늘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누군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장례식, 이런 생애 주기를 우리가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5, 6년도 훨씬 더 전 일인데, 저희 교회 지금은 저희 이사를 가셔서 저희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다리를 쓰는 걸 좀 힘들어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교회를 오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뚜렷이 기억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분이 매주 교회 오실 때마다 제가 요 본당 앞에서 늘 인사를 했었는데, 5, 6년 전에는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늘 너무 뵐 때마다 제가 반가워하고 인사를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빈대떡을 붙이셔가지고 며느님을 통해서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서 좀 울컥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편지에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매주 주일 아침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이제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제가 그분을 볼 때는 뭐 쓸모없고 나이가 너무 드셨고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데, 그분은 스스로를 느낄 때 아무것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스스로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유독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분에게 특별히 손잡아드리고 환하게 웃어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런 반가운 인사 하나도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이게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이 교회가 처음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이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밑에 주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간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로, 수고로, 헌신으로 올리브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보다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권사님, 장로님들의 짐을 나누어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존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짐을 나눠지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고마워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이곳에 뭐 마땅히 지금 당장 모셔야 될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짐을 나눠줘드리고 사랑해드리고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마땅히 걸어갈 길. 제가 읽었던 책에 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좀 너무 이 표현도 은혜가 됐는데, 가정이나 교회의 어르신들을 돌보되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특권으로 하라. 그들이 걷는 곳을 당신도 걷게 될 것이다. 네. 우리 권사님들 가신 길을 제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언젠가 저보더니, 목사님, 저 한 20년도 더 본 분이시거든요. 목사님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저한테.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가신 길을, 장로님들 가시는 그 길을 그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가정이나 교회 어르신들을 돌보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특권으로 하라. 이게 너무 제 영혼에 와서 닿았어요. 아,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걸 특권으로 여기면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아마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너의 부모를 사랑으로 특권으로 돌본 것, 교회 공동체의 연세 드신 분들을 사랑하며 특권으로 그분들을 돌본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는 유용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고요. 아기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것처럼 어쩌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순간을 통과해야지만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시간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옮겨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나이 들어감이 땅의 것에 매달려서 땅의 것만을 쳐다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떼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나에게는 만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좀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그 나이 들어가시는 과정을 아름답게, 나의 나이 들어감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고, 우리 부모님을 또 특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시며 사시다가 아름답게 이 땅을 마감하시고 그 나라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이 들어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천국을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하늘의 것을 쌓아가며 그 나라로 옮겨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특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겨드리다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감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내 아버지를 향해 가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복된 여정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멋있게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자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부모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분들을 우리가 잘 사랑으로 특권으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특권으로 섬기며 잘 떠나보내고, 우리도 또 그 뒤를 따라 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